제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은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날이 춥고 또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얼굴의 근육을 이렇게 한껏 올려 주셔야지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미소를 한번 발사해 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은 재작년 이 교회에서 또 표어로 삼고 했던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반복될수록 더욱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은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이 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 사도 바울이 그 차가운 감옥에서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 차가운 감옥에서 절망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1장에 이렇게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본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본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 어느 책에 이제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역하는 절친한 목사님 부부가 집에 가는 길에 큰 덤프 트럭과 정면 충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 사고의 결과로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온 몸이 다 깨지고 부러지고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 좀 어려운 그 목회 환경 속에서 보험도 없으니까 큰 수술비와 재활비가 이제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소식을 이제 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듣고 교회에다가 기도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 3만 불이라는 돈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기꺼이 내어 드리더란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 두 달간 모금을 했는데 12만 불이라는 돈이 모였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 수술비와 또 재활비를 하고 기적적으로 그 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5개월 만에 강단에 서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죠? 기적이 아닌가요, 여러분? 예,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야만 기적입니까, 혹시? 아니죠.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기적이 일상입니다. 기적은 매일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적만 생각하셔서 내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멘이 별로 안 들려요. 기적은 우리의 매일의 일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 하셨던 그 기적, 이것은 우린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고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 표적은 뭡니까? 무엇인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또는 이정표, 이정표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려고 할 때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표적들은 오늘날 잘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잘 일어나지 않죠? 예. 그러나 일어나는 곳이 있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을 때, 또 선교지에 가면 이런 표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일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기적이 일상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안에 연결되고 또 우리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아픔은 이제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아픔이 아닌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아픔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공동체가 이제 함께 아파하는, 함께 감당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지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머리가 세운 계획과 머리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의지는 몸으로 드러나면 그 머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맞지요?
저녁 시간이라 좀 많이 피곤하신가 봅니다. 우리 기지개 한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예. 머리가 생각을 하고 이 머리에 지시된 내용이 온몸으로 퍼져서 행동하게 되면 그 머리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건강한 사람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 지체가 연결이 잘 되어 있다면, 건강한 몸이라면 머리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 나가면 그게 뭐죠? 예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는 늘 우리 공동체와 함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한 몸이고 생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위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차가운 감옥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정말 자기 형편도 생각할 것도 없이 이 놀라움 속에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이 교회의 모습을 이 몸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아마도 계시가 아닐까. 너무나 탁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요, 원래 성경 전체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가슴에 뭐가 붙어 있죠? 흉패가 붙어 있죠. 흉패라고 하는 판결의 패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2가지 색깔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 12가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흉패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각각 색깔이 다르고 각각 성질이 다르지만 이것이 하나의 패에, 가슴패에 붙여 있기 때문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도 보시지만 전체로서의 그 흉패를 당신의 백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또 구약에서 이 한몸 사상이 잘 드러나는 것이 고엘 사상이라고 합니다. 고엘 사상이란 건 뭐냐면, 가족이나 친족 중에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 순으로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엘 사상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룻. 예, 예. 입으로 하는 거 봤습니다. 예. 룻입니다. 룻. 룻기에 보면은 룻이 시어미 나오미를 돌보고, 그리고 또 나오미와 룻을 보아스가 돌봅니다. 이게 고엘 사상입니다. 약한 자, 무너진 자, 병든 자, 외로운 자들을 책임지는 사상입니다. 남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체로서의 이스라엘을 보는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으로 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로서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혹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하게 하신 제도가 고엘 사상인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들은 잔뜩 가득 들어 있습니다. 시편 33편에 아주 멋진 시편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러면서 그림으로 묘사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기까지 흘러내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공동체의 복이 이 연결된 관계를 타고서 흘러내리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의 기름이 이런 연결된 관계를 통해서 흘러내려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이 연합의 이미지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이렇게 집대성하여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몸에 대한 이야기,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찾은 것만 해도 7군데가 있더라고요. 에베소서에서 3군데, 또 골로새서에서 두 번,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이렇게 7번이나 몸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처럼 몸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깨달았습니다. 그 풍성함의 근거는 그 풍성함의 근거는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연결된 교회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연결된 교회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지금도 여러분 이 육체를 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얼마짜리일까요? 예수님짜리죠. 우리 도자기가 300만 원이면 그 도자기의 가치는 3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얼마짜리요? 예수님짜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신분에 걸맞는 어떤 태도가 동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분에 걸맞는 태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만한 가치를 하려면. 그렇죠. 그러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가 3절에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태도가 등장하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가?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예, 겸손과 그리고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납함, 이 상대적인 단어들입니다. 상대가 없으면 불필요한 단어들이죠. 나가 있고 우리 이웃이 있을 때 이 단어가 필요한 거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것.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 뭘까요? 겸손함과 온유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납은 뭘까요?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 안에서 참아주고 견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 되게 하는 최소한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안에 상대방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라니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면 나를 낮추고 상대방에게 몸을 이렇게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합당한 이유가 있고 내가 맞는 말을 주장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됨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틀린 말 때문에 생겨납니까? 아니면 맞는 말 때문에 생겨납니까? 네? 맞죠? 맞아요. 맞는 말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틀린 말이었습니까? 아니죠?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상대방의 또 의사와 뜻을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맞는 말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방의 말이 틀릴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 애써서 머리도 잘 안 좋은데 막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존중하고 귀담아 듣고 귀 기울여 줄 때, 그때 우리들은 내가 받아들여짐을 경험하게 되고요. 알 수 없는 친밀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처는 주먹 다짐하는 게 아니고요. 거절감에서 온다고 합니다. 거절감에서. 내가 거절감을 느끼면 주먹 다짐하고 싸우면은 뭔가 화해의 그 어떤 가능성이 있지만, 거절감을 내가 느끼면요, 다시는 그 사람이랑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말 걸고 싶지도 않고 마음을 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회복이 어렵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갔다가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막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들 막 조잘조잘 막 떠들잖아요. 그러면 꼭 그 아빠들 중에서 그 아이들 그 동심을 파괴하는 팩트 폭로하는 아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아빠 싫어하고 아빠한테는 다시는 안 갑니다. 근데 엄마들한테 가 갖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엄마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은 엄마들이 "어 그랬죠. 그래 어이구 우리 대단하네.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애가 어떡합니까? 신나죠. 말하고 내 마음을 열어서 그냥 막 뽀뽀세례 해 주는 거죠, 너무 좋아서. 내 얘기를 들어 주니까. 여러분, 어른들은 다릅니까?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어른들도 똑같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은 질문하고요. 꼰대는 명령한답니다. 이 엄마가 아이에게 명령하지 않고요. "어 그랬구나.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 아이에겐 답이 없어도 그렇게 질문하는 나를 통해서 내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어른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가까워지려면요, 명령만보다는 질문을 던지세요.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른에 대해서 지혜롭게 느낀대요. 저 어른은 굉장히 현명하셔. 굉장히 지혜로우셔. 가방끈이 많이 짧으신데도 저분에게 가면 뭔가를 내가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거절감은 큰 상처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겸손하게 듣고 혹시 틀리거나 수준이 맞지 않아도 참아주고 용납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내가 말하는 것들을 받아줘요. 그리고 나중에 그 충고를 받아들이면서 뭔가 이야기의 물꼬가 터진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다른 데선 잘해도 제일 안 되는 쪽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럽니다. 자식들에게는 이상하게 기다려주질 못해요. 물어보지 못하고 늘 투두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그러시죠? 내가 엄청 사랑하는데 맨날 이 리스트를 갖고 가니까 애들이 헐 고개 저으면서 엄마 얘기는 그냥 이렇게 듣고 흘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거, 우리는 가족에게도 필요하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불통이 됩니다. 불통이 되면 어딘가는 뭔가 말라 비틀어지고 고사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소통은 형통이고 형통이 기적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인데 이것이 소통이 안 일어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몸에 어딘가 뭐 못이 찔렸거나 가시가 찔렸어요. 그러면 내 몸이 알아챕니까? 못 알아챕니까? 알아채죠? 내가 뭐 콕 큰 못에 박혀야지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가시에 찔려도 그냥 머리에 쭈뼛쭈뼛 쓰면서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이 아픔을 온몸이 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살아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몸이 소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몸이 지금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디가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고 그리고 뭐 새끼손가락 같은데 코가 썩었는데 떨어져 나가는데 아픔을 못 느껴요. 뭡니까 그게? 나병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이죠. 불통하면 교회의 일상이 기적인데 기적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런 기적이 없는 교회는 마치 동맥경화가 일어난 것처럼 대사질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옆에서 죽어 쓰러져 가고 있는데, 아파서 고통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우리에게 최소한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것, 하나로 묶어 주시는 것이 우리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님의 일이 뭐라고요? 성령님의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함이에요. 하나 되게 함. 전혀 피가 섞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한 가족이 되는 게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면 분리되고 갈리는 일은 뭐겠습니까? 성령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이 의로움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는요,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족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법으로 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옳다고 여기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요, 교회가 혹시 이미지가 상할까? 또 우리 청년들이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또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합하는 사람입니까?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됨이 깨질까봐 염려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하나됨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한 가족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도 우리 집사님들 또 장로님, 권사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옳은 말이 사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세워져 가는 가족 공동체이고 영적 공동체이고 살아있는 유기체인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그분의 인격을 닮아갈 때 그리고 그 인격을 공동체 안에서 사용할 때 비로소 우리의 교회는 건강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본 이 놀라운 광경 속에서 교회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관계는 바로 사랑하는 관계죠. 잘 연결되고 소통이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사랑의 핵심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돌아가실 때가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세상의 사랑은 감정에 치우치죠. 사람들의 인간적인 사랑은 그때뿐입니다. 좋을 때, 나한테 좋은 말 할 때, 나한테 잘할 때, 이럴 때지만 우리 주님의 가르쳐 주신 사랑은요,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책임지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산 자들, 자기의 소유로 삼은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들이 무슨 짓을 했어도, 무슨 잘못을 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죄가 많으세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합니까? 주님의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시고요. 그리고 허비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우리 위하여서 낭비하시고 허비하셨습니까? 저 높은 하늘 왕자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믿는 성도들, 그의 제자들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위하여 기꺼이 허비하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는요, 너무 개인주의에 물들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요. 이렇게 인색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쏟아붓는 것이 여러분 허비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 있으세요? 아, 이 자식한테 내가 투자하는 게 너무 아까워.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오늘 이 저녁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약간 저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요즘에. 놀고 싶은데 애가 등치가 커지니까 그 금액의 규모도 커지더라고요. 아, 이걸 죽여 살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진짜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오늘 회개하고 가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쏟아붓는 것은 결코 허비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과 마음을 쏟아내는 것, 이것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정말 나가서 더 좋은 일,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고 어떤 세상적인 기회도 잡을 수 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십니까? 어떤 분은 정말 물질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데 왜 그렇게 물질과 시간으로 이렇게 낭비하고 허비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허비함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체가 서로가 우리가 사랑할 때 인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면 허비하는 사랑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아까워하면 그거는 교회의 논리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말들 틀린 말입니까? 아니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상식에 부합하는 말이죠. 그런데 상식에 부합되고 합리적이고 뭐 요즘 말로 법적이고, 예? 그러나 사랑은 없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쏟아붓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기꺼이 허비함으로써만 증명되는 것입니다. 배부르라 배부르라 하고 빵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해되시죠?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말로만 하는 사랑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천적이고 매우 실질적인 것이죠. 오늘 이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누구였는지 분명히 명시합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용한 자이고 결국은 예수를 팔아서 자기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누가복음 1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사귀라. 그리하면 그 그 재물이 재물이 없어질 없어질 때에 때에 그들이 그들이 너희를 너희를 영주할 영주할 처소로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접하리라. 아멘. 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재물이 얼마나 좋은데 왜 불의하다고 얘기할까요? 정말 나에게 얼마라도 더 손에 쥐어주면 진짜 따봉인데, 예, 그것을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불의하냐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고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한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 불의한 재물로 내가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과 또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허비되고 낭비될 때 이 불의한 재물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허비하는 사랑, 그건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허비하는 사랑은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영원한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요즘 이 노래 안 하더라고요. 이거 버려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노래 안 하시더라고요. 사랑은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며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낭비하는 거, 허비하는 거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낭비하고 허비한 사랑들이 잔뜩 들어있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윗과 요나단 같은 사람이죠. 요나단은 사랑하는 다윗을 위해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자기 왕권을 포기했습니다. 다윗, 네가 하나님이 지명한 왕이야. 그리고 정말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죠. 또 여러분, 룻과 나오미 아시죠? 룻과 나오미, 그 시모를 잘 섬기는 그 사랑, 세대를 넘어서는 사랑.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우리 동생, 우리 누이, 얼마나 정감 있고 좋은 말입니까? 깨끗하고 거룩한 이름 아닙니까? 거기에 시자만 붙으면 이상하게, 예, 신김치가 돼요. 이렇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왜 유행처럼 따라갑니까? 시월드라고 이렇게 막 유행어를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당연한 듯이 하는 것을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룻과 나오미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될까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젊은이들과 우리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신데, 이런 세대들도 이런 룻과 나오미와 같은 사랑이 있다면 이 세대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면 세상에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또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사람들의 공동점이 뭡니까? 바로 상대를 위해서 기꺼이 아끼지 아니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 구절을 제가 찾았지만 한 가지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장 26절, 사울과 요나단이 전장에서 죽은 다음에 다윗이 울면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우리 이 남자 성도들의 이 브로맨스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1시간 만나서 잠깐 나갈 때 들어올 때 인사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생명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마지막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한 전도회에서 교제가 시작되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집에서 밥 먹는 게 눈치 보이기 시작했는지, 7시인가요? 7시부터 와가지고 저녁 같이 먹고 교회 와가지고 2층 교육실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더니 새벽 2시까지 막 떠드는 거예요. 야, 남자들이 이야기가 입이 열리니까요, 방언이 터지니까 아무도 못 말리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밤새도록 새벽까지 예배 드리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교회가 너무
그 젊은 그 남자 성도들이 이게 힘을 앞에 이게 으쌰으쌰가 되니까 교회가 막 들썩들썩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는 여기 동문교회를 의미한 이 동문교회도 이름만 동문이 아니라 진짜 동문 같은 동문으로서의 그런 교우 관계가 이렇게 이 브로맨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이 힘이 나야지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여자 권사님들이 이 남편들이 힘있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진짜 새벽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남자들끼리 만나는 거 좀 힘써서 만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랑과 존경심과 그리고 서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공동체가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 관계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틀린 말 하지 않았죠? 예, 실수한 건 아니죠. 예, 또 우리 룻과 나오미에 관해서 우리 베들레헴 여자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정말 칭찬하는 노래가 룻기 4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렇게 시모를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며느리, 그리고 젊은 사람과 노년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잘 섬기는 이 세대의 모든 장벽들이 이렇게 이 교회 안에도 무너져서 세대 간의 장벽이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바울을 위해서 뭐라고요? 자기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허비할 정도로, 허비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당신이 살아나서 당신이 마음대로 사역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다면 난 내 생명도 아깝지가 않다. 여러분, 이런 교우 관계가 목사님과 장로님, 목사님과 집사님, 장로님과 권사님, 성도님들, 이런 모든 관계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영혼을 책임지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여러 많은 일들을 하다가 이 하나됨을 깨뜨려요. 그럴 것 같으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아멘. 어떻게 당황스러워요. 아멘을 안 하셔서 이거 아니 내가 틀린 말 하는 건가? 우리가 서로를 위해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낭비하고 책임질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 소통하고 연결되면 기적이 일상이 되니까요. 기적이 일상이 되니까요. 초대교회가 칭찬받고 소문나고 결정적으로 부흥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그들이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유무상통함으로써 핍절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2,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들의 신앙은 굉장히 실질적이죠. 관념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끝나지 않아요.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유무상통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기적이었죠.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일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제가 서두에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우리의 삶이 기적은 일상이라고 얘기한 것이 과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그래서 온 온 몸이 몸이 각 각 마디를 마디를 통하여 통하여 도움을 도움을 받음으로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결합하여 각 각 지체의 지체의 분량대로 분량대로 역사하여 역사하여 그 그 몸을 몸을 자라게 자라게 하며 하며 사랑 사랑 안에서 안에서 스스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세우느니라. 아멘. 예, 예. 사랑 안에서 이렇게 스스로 자라는 것이죠. 건강한 몸은요, 내가 자라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요, 내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돼요. 건강하려면요, 어떻게 해요? 예, 잘 흘러야 돼요. 이 흐르지 않으면은 동맥경화로 그냥 심장마비가 되든지 가는 거예요, 그냥. 잘 흐르면 영양분이 자동적으로 공급되게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몸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딸아이가 요번에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졸업해 가지고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게 돼 졸업식장에 갔는데 어느새 이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큰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제가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저는 한 게 없고 아내가 다 했겠지만, 야, 가끔씩 보면서 내 딸이지만 키도 이렇게 크거든요. '언제 저렇게 컸는가.' 자라라, 자라라 말하지 않았거든요. 건강하니까 잘 먹고 잘 자니까 이렇게 크더라고요. 혹시 잠 안 자는 애들 잘 재우세요. 키가 큽니다. 너무 자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잘 건강한 자들은요, 소통이 되고 흐름이 되면 순환이 잘 되면 예,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잘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믿는 막대기 신앙 들어보셨습니까? 막대기 신앙. 하나님과 나만 좋으면 된다라는 그런 막대기 신앙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런 불교에는 아마 가까울 수는 있겠어요. 또 섞이지 아니하는 콩자루 신앙 들어보셨습니까? 콩자루. 교회 안에, 그러니까 자루 안에 콩이 잔뜩 들어있는데 하나로 같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콩 자루를 뒤집으니까 어떻게 돼요? 촤 하고 퍼져 나가는 거죠. 콩자루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매주 교회라고 합니다. 매주 서로 으깨지고 이 콩의 자취는 사라졌어. 근데 서로 으깨지고 단단하게 굳어져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간장에 나오고 된장에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맛을 내는 삶이 이런 된장 교회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콩자루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동맥경화와 같이 흐르지 아니하는 심각한 대사 질환이 있는 그런 교회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한 것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흐름.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나가 없으면 너도 없는 것입니다. 너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너 없이 나 없다. 이때 반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때 반말하세요. 너 없이 나 없다. 너 없이는 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옆 사람과 얘기하는 건 좀 쉽죠. 근데 가족하고 얘기하는 건 좀 쉬워요. 너 없이 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쉽겠지만 아마도 조금 멀리 있는 거리감이 있는 사람에게 이게 얘기할 때는 쉽지 않을걸요. 너 없이 나 없단 말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너 없이 나 없다라는 것이 일상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대원리입니다. 이것을 빼놓고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합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심지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머리십니다. 그럼 몸은 우리의 교회죠. 몸이 없는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끔찍하죠? 몸이 없는 머리가 상상이 되십니까? 거꾸로 머리는 없는데 몸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난 너 없이는 의미가 없어. 내가 너희의 구속자라 되는데 너희가 교회로 서지 않는다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의 스승이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허비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자신을 허비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이런 면에서 저는 성탄절이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활절도 주님의 고난 당하신 그 십자가 사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에 자기 자신을 가두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교회로, 몸으로 삼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육신을 입으신 채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그 육신의 몸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육신으로 주님은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왜요? 그가 우리의 맏아들 되심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 앉으신 보좌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운명을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자기 영원한 그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에 자기의 전능하심과 전능성을 가두어 두셨다면, 이런 허비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라고, 하나 되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연결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인간의 어떤 그 결집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결되어야 됩니다. 내가 연결되지 않으면, 내가 막혀버리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막혀버리면 가장 가까운 우리 교우들이 상처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교회론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 됩니다. 누군가는 나를 통하여서 자라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래서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옆에 이웃이 있는 한, 그리고 나를 제외한 너가 있는 한, 나는 연결되면 그 순간 귀중한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되고, 이렇게 순환이 되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소통이 일어날 때 교회와 가정에서 형통이 되며, 형통은 기적을 만들며, 기적은 우리의 일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함께 울어줄 지체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저는 이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복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고립되지 않고 나를 울어줄 수 있는 구역원들이 있고, 울어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는, 성도들이 있다는 그 사실로 여러분 자랑하고 다니셔도 되겠습니다. 거기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아도 그것은 세상에게 빛이 되고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값주고 사셨으니 그 가치에 걸맞도록 서로를 책임지는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또 동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